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 204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축도라고도 하죠. 매우 유명하고 또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갑자기 좋은 구절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전략적으로 배치된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1년을 머물러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이죠.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을 때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출발하는 시점이 이제 민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단순히 뜨겁고 목마른 곳을 넘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군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전쟁을 위한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군대를 징집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장면. 그게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군대가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와 그 전쟁터로 출발하면 되는 그때, 그렇게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공식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돌격하자, 싸우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나서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나 7장부터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1장부터 5장까지 군대를 편성해요.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10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만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막 제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 후에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어떤 무엇도 하기 전에, 예배도 드리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의 반응으로 예배한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우리가 잘 섬겨서 주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 드리는 그런 조건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반응, 그 결과가 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결과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민수기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구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증명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그 축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도 이 광야와 전쟁 같은 삶을 지내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좀 큰 그림 위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와 전쟁을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말씀은 광야와 전쟁을 없애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광야와 전쟁을 돌파하게 만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마주한 광야와 전쟁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광야와 전쟁을 마주하게 하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돌파하게 만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서 너 광야에서 내가 빼줄게, 너 전쟁 다 지나가게 안 겪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광야와 전쟁을 피해가는 것,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 광야와 전쟁 마주해야 돼. 전쟁 너 이겨내야 돼. 그러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 축복, 하나님 주시는 복, 강복 이러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광야를 그냥 피해가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것이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죠. 광야와 전쟁으로 떠미시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게 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만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평강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내가 평안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때 그때 평강, 샬롬이라는 겁니다. 또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언제 그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할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야지, 내 앞에 모든 광야와 전쟁이 사라져야지 은혜이고 샬롬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치열한 전쟁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는 것, 그것이 진짜 평강이고 은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행운의 부적담이가 아니라 내 앞에 광야와 전쟁을 돌파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은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섬겨도 전쟁 같은 그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광야와 전쟁을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전쟁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으려는 그런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해가는 그런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네 발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전쟁 속으로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광야를 두려워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파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비추시고 베푸시고 뭐 주시고 이런 동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동사들이 문법을 보면 다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 완료형으로 쓰인다면 그 순간에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완료형으로 쓰이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축복하고 싶다. 내가 지금 복을 주고 싶다. 내가 지금 너희를 지키고 싶다. 이렇게 쓰일 때 완료형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동사가 여기서 다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축복이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앞으로 모든 순간까지 다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일회성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되 특별히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출 때 그냥 기분 좋으실 때 한 번 반짝 쳐다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계속 우리를 향해 비춘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향해 은혜를 주실 땐 그냥 기분 좋을 때 아버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용돈 용돈 주고 다음날 술 깨가지고 그 용돈 어디 갔어 이런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되 계속해서 이 기도로 하는 모든 세대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영원히 단 한순간도 내 얼굴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겠다. 내가 너만 바라볼 것이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과거 이스라엘 광야에서 증발해버린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천대 만대까지 영원한 그렇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좋은 거 물려주고 싶습니다.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싶고 집도 물려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집,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남겨주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최고의 유산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요, 부흥하는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도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 그리고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죽어가는 교회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를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다음 세대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 말씀이 잘 전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선생님들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와나에도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좋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바로 이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야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언가 선물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세 번이나. 3은 완전수죠. 그 여호와가 다 뭘 한대요? 여호와가 지키고 여호와가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가 얼굴을 드시겠다. 전부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뭘 줄 때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너희에게 나를 주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 특별히 우리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또 26절에 보면 얼굴을 드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나 인격을 상징하죠.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보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은 안 봐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돈만 딱 입금되는 거죠. 돈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은 조금 부족해도 그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아들에게 자기 시간과 마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들겠다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만든 금이나 은을 너희에게 주고 끝내지 않겠다. 나라는 존재를 너에게 쏟아붓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어떤 좋은 선물 같은 걸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어코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나를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진짜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왜?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위해 나를 줄게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진짜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배우 중에 박성웅 아세요? 박성웅? 신세계라는 영화에 나온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하나는 괜찮잖아 하고 담배 탁 피는 그런 멋있는 배우 있거든요. 그 박성웅이라는 배우가 옛날에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인터뷰 이야기하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박성웅 배우가 그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약한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나 봐요. 온갖 기계 장치를 다 달고 그 작은 유리 상자 안에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더래요.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배우 박성웅 배우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대신 아플 테니 제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게 주시고 아들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거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대신 아플 때니 심지어 내가 10배, 100배로 아파도 되니까 내가 아플 때니 우리 아이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해 나를 주고 싶다. 나를 줄게. 그래서 너가 받아야 할 죄값, 그 고통 내가 감당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고통 원래 그거 예수님께 아니라 우리 거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침뱉음과 모욕 예수님께 아니라 우리 거예요. 그 처절한 배신과 버림받음, 그 잔인한 고통, 그 모든 게 예수님께 아니라 우리 거입니다. 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우리가 그런 죄값을 받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걸 보자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셔서 차라리 내가 받을게요. 내가 대신할게. 나를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광야도 우리를 메마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전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그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전쟁이나 폭풍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와 전쟁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광야와 전쟁을 없애는 행운의 기적이 아니라 광야와 전쟁을 기꺼이 마주하게 하고 돌파하게 만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피해가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그 수천 년 전 그 순간이 아닌 지금도 영원히 유효한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결국 좋은 선물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증명해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며 광야와 전쟁과도 같은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